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은 은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13장에서는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이에 방금 읽은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 은사가 있고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역할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사, 그 역할, 그것들을 서로 비교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 당파가 갈리고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분열이 있었는데, 이 분열의 문제가 은사와 역할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사를 이렇게 자꾸 우열을 가리려고 하고, 어떤 역할은 더 중요한 역할, 어떤 역할은 별로 쓸모없는 역할, 이런 식으로 교인들 안에 판단하는 기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눈이 손에게 말하길 너는 내게 쓸데없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이 있다. 머리가 발에게 말하길 너는 내게 쓸데없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머리와 발은 각각의 고유한 역할이 있고 이 모두가 필요하다. 여러 지체가, 여러 역할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와중에 덧붙이시길,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더 좋아 보이는, 더 명예스러워 보이는, 더 아름다워 보이는 지체가 있을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아 보이는 지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덜 명예스럽고 덜 아름다운 지체에게 하나님은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그리하여 골고루 함께 교회가 자라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서로 우열을 가리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 또 저희 하늘양 교회의 현재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것들을 조금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여러 지체들을,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지만, 이것은 한 지역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교회, 한국 교계, 전 세계 기독교, 이런 큰 그림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큰 교회 있고 좀 작은 교회 있죠.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특별히 내세울 건 없지만 그냥 건강하게 지역을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벌써 1년 많이 넘었죠. 이제 올해 4월이면 2주기가 되는데요. 지난
시간들을 좀 지내보면서 슬슬 이제 제가 좀 한계 상황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과 이제 겹치면서 아내 사별 이후에 저희 교회가 그냥 현상 유지 근데 이것도 현상 유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코로나로 얼굴을 못 본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 성도들도 있고 한 상황에서 조금 과거보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목회를 하고 하는 것이 근래에 들어서 좀 부쩍 힘들어지더라고요. 작년 연말부터 이제 올해 1월 들어서 그래서 이제 형제님이 잘 아세요. 본래는 토요일에 이제 저녁에 제가 주일 준비를 다 마치고 주보를 넘겨주면 그 주보를 가지고 PPT화하는 작업을 형제가 해줘야 되는데 근래에 제가 계속 주보를 넘기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밤 12시를 넘기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보내기도 하고 뭐 제 정서적인 상황이나 어떤 교회적인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떤 사실 해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뭐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뭐 아내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다른 무슨 방법이 없는 현실 속에서 그냥 계속 버티고 하다 보니 좀 제 개인적인 어떤 규칙적인 영성 생활도 좀 많이 무너지고 정서적으로도 좀 어두운 것들이 많이 저 안에 들어오고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가 특히 제가 요즘 힘든 게 성도님들을 만나지를 못하고 또 예배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 외에 다른 활동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마치 연애를 책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 말씀은 삶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내가 알고 또 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성도님들의 삶을 알아야 내가 거기에 맞는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연애 상대 없이 책으로 연애를 공부하는 것처럼 말씀 막 준비하는데 그게 어디 가서 닿을 곳이 없이 그냥 허공에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사랑하십니다라고 막 선포하는데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없고 또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누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고 뭐 이런 어떤 그 공허함들이 좀 근래에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감정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연민이나 자괴감 같은 것들이 좀 이어서 많이 들고 급기야는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고 많은데 내가 계속 교회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참 사람이 간사한 게요. 저희 교회에 꾸준히 오시면서 도움을 받는 그 노숙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마 오늘도 예배 마치면 오실 거예요. 그런 분들 오시면 이렇게 조금 식사비 정도 드리고 대화 좀 나누고 하면서 제가 간혹 하나님이 얼마나 형제님을 사랑하시는지 형제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지 간혹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힘들어지니까 제가 한계에 부닥치니까 그 말이 저 자신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현재 어쨌든 저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그런 노숙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나오면서 정작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그 말이 나에게는 와닿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자꾸 목회는 이렇게 힘들고 나 개인으로서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하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 속에 사실 지난 연말부터 좀 올해 1월까지 계속 좀 기도하기보다 제대로 된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좀 씨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더불어서 그 몇 가지 묵상을 한 게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본래부터 목회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 건 이미 다 아시잖아요. 본래 저는 그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나이가 좀 늦게 29살쯤에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감으로써 이제 목회 길에 들어선 사람인데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까지도 내가 목사를 하는 게 맞나 고민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로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저희 기도에 제가 정말 목사해도 되나요? 이 길이 제 길 맞나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하나님,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저까지 또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준석이 너라야 할 수 있는 목회가 있다라고 하셨었어요. 전 세계 인구가 뭐 70억이 넘는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 고유한 의미와 뜻이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실 목회,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실 교회가 있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렇다면 해야죠.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목회가 지금 이런 상황일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다시 그때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겠다고 결심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주셨던 마음, 준석이 너라야 할 수 있는 너를 통해서 보여줄 교회가 있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저희 어떤 염려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조금 덜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한국 도시에서 이렇게 사모 없이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 언제 내가 다시 교인을 전도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교회를 성장하고 이게 내 나이도 벌써 50이 좀 넘었는데 언제 이 과정을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아내도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나의 그 생각은 기존의 목회라고 하는 것을 답습할 때에 해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애초에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줄 나만이 할 수 있는 목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굳이 그 길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한국 상황에서 아내가 없이 사모가 없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힘들다라고 할 때에 그 목회라는 것에 얽매이지만 않는다면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전도하고 훈련시켜서 양육하는 목적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 만들려고 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냥 그 부분을 포기한다면 지금 현재 출석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어떤 영적인 케어나 돌봄을 필요로 하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나의 역할을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 교인으로 훈련시키고 성장시켜서 전도하는 일꾼으로 만들고 하겠다는 목표만 버린다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성교회 목회라는 방식만 내가 틀에 얽매이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삶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아 그래 나라야 할 수 있는 목회라고 하셨으니 뭔가 기존에 없는 모양일 수도 있겠구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틀에 매이지 않는 모습의 목회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구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말씀이 같이 생각이 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야 한다. 더 발전하고 더 개선되어지고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저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저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 1등만 아는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달리기를 해서 1등한 나머지 사람들의 삶이 무슨 1등하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회라는 현대의 이 사회라는 구조가 성공하고 일정 수준 이상에 올라가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이 그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많은 것이 바뀌어 갔지만 이 뿌리 깊이 있는 그 어떤 것이 쉽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교회 목회를 그런 방향으로 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저 무의식의 저 밑바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의 발목을 잡는 그런 무엇인가가 늘 있어 왔어요. 그래도 목회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는 해야지. 목사님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게 그 말인가 아세요? 오래간만에 만난 분, 그게 누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누구든 오래간만에 만나면 아유 목사님 잘 계셨어요? 어떻게 교회는 좀 부흥하셨고요? 이거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 예. 마치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이 어디 가서 아이고 어떻게 됐어? 뭐 대학 어떻게 됐어? 이거 물어보는 거 제일 스트레스인 것처럼 목사님들이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 역시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제 목회 상황, 지금의 저 개인적인 상황은 결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고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고 교회가 크던 작던 오늘의 말씀처럼 다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라고 머리는 생각하는데 내 안에는 다른 또 내가 있어서 그건 그냥 자기 합리화야. 사람들은 그런 걸 인정해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꾸만 저 자신을 끌어내리는 그 무언가가 제 안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은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이 말씀, 오늘 함께 나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각각의 은사가 다르고 각각의 아름다움과 명예로움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모두가 골고루 필요하고 아니 오히려 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명예로움을 부어주신다. 이걸 내가 남에게 말할 때에만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내가 약할 때에도 내가 모자랄 때에도 내가 봤을 때 내 삶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 때에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확신되게 하여 주소서.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이런 심정, 이런 믿음, 이런 간절함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선지자로 부름받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아내가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에스겔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더불어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에스겔 24장 15절에 보면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너는 고요히 탄식하며 죽은 사람을 들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발에 신을 신어라. 수염을 가리지도 말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아내를 위하여 장례도 치르지 말고 초상집 음식도 먹지 말고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무 잔인해 보이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에스겔의 그 모습이 그 삶이 그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겼지만, 그러니까 잃었지만 애통하거나 슬퍼할 수 없는 그 상황.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떠난 너희가 똑같은 이런 아픔을 겪을 것이다. 너희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겠지만 장례를 치르거나 애통하거나 슬퍼할 여유조차 없는 이러한 징벌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에스겔이 그 상황에 맞닥뜨리고 아내를 잃는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해하고 장례조차 치를 수 없는 그냥 그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방식은 저 위에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주셔가지고 잘 붙잡어 그리고 휙 끌어올리시는 이런 방법이 아니시고 친히 인간이 되는 방식이었음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뭐 적당한 방법을 찾아내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굳이 그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최근에 다시금 이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게 되면서 내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곧 내 삶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현재 이런 답답한 상황, 어려운 상황,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해소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막막한 상황, 무언가 성도님들 앞에 설 때는 좀 자신 있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희망을 보여주셨고 내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막 이런 걸 가지고 서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거든요. 목사님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의 돈을 주면서 힘내세요. 이렇게도 도와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은 친히 똑같은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는 지금 제가 처한 이 상황이 제 안에 있는 막막함, 어떤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이것 자체가 그냥 우리 성도님들 앞에 우리 교회 앞에 함께 오픈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이런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를 그냥 요즘 뭐 브이로그라 그러나요? 자기의 일상을 적당히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공유하고 그럼 사람들이 그것도 보고 어떤 농촌 아저씨께서는 두더지 한 마리를 이렇게 다라이에다가든 이렇게 잡아가지고 노니까 그 두더지가 그 빨간 다라이 안에서 이렇게 계속 기어다니는 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몇십만 명이 보고 막 그랬더라고요. 뭔가 대단한 일을 이뤄서 훌륭한 성공을 이뤄서 사람들에게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대부분 그 성공담에 동참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복되는 성공담 속에서 패배감이나 자괴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해봤는데 난 저렇게 안 되던데.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야 하는가? 변화되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냥 그 부분을 현재 내가 하루하루 살아내므로써 내가 먼저 경험하고 이런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분간은 제가 좀 연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그래서 서는 일도 있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저의 인간적인 모습에 인간적으로 좀 실망이 되시거나 답답함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나에게 현재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또 나를 이끄시는지 이걸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저와 저희 교회 또 우리가 합력해서 이룰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 다르고 때로는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한 지체 한 지체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혹 본인이 연약한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런 내가 하나님이 더 풍성히 역사하시는 그런 대상,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